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간 있는 금요일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고들 하네요. 아, 매우 많습니다. 한 72만 4,523분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쓰시지. 아, 그럴까요? 173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 함께 할 텐데요. 네. 우리 김 PD 혹시 시집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집이요? 샀던 기억은 나는데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전 그렇죠. 일이라서, 예. 아마 아득한 추억처럼 예. 떠오를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 시집이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보통 시집이 한 150페이지 남짓인데, 두꺼운 편이에요, 교수님. 네, 예. 이 시집은 228페이지네요. 네. 약 180편의 시, 예. 그 이상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다가 뒤에 이문재 시인의 그 많은 훌륭한 시에다가 또 아주 뛰어난 비평가죠. 네. 신영철의 해설이 날카롭고도 예리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그 해설이까지 실려 있는 네. 이 시집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 시집의 가격이요? 네. 뭐 230페이지쯤 되면은 뭐 15,000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문현답이었는데 이거 값으로 따질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즘 제가 책을 팔아가지고 가격에 아주 민감합니다, 교수님. 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혐오를 혐오한다던 173만 부 나간 모양이죠. 교수님 173만 부가 뭡니까? 아이고. 10만 부만 나가도 10만 부 나가면 초대박이죠, 사실.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시집을 구해서 읽을 때마다 참 미안해요. 시집 한 권 가격이 보통 8,000원, 네. 7, 8,000원 정도인데, 소설책은 10,000원에서 12,000원, 조금 비싼 거 15,000원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커피 한 잔 값이에요. 네. 네. 이 국밥 한 그릇 값인데, 이 8,000원이라는 그 1,000원짜리 지폐 8장으로 이 시집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집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이 들어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어떻게 이걸 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시집을 손에 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시집 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시집을 참 많이들 낯설어하죠. 예. 근데 시를 좋아하면서 참 낯설어해요. 예. 그런데 내가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 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자기가 아는 시들을. 예. 그런데 그렇게 시를 한 편 단편적으로 읽는 것하고 시집을 하나 이게 손에 쥐고서 여기저기 꼼꼼히 몇 번씩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쌓여갈 때마다 언어의 바다를 헤엄치는 내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내 눈에 띄지 않았던 다양한 사물들과 사람들의 모습들이 새롭게 와 닿을 겁니다. 네. 이게 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시라는 그 장르, 이 문학 예술 장르가 가장 오래됐다고들 얘기를 하죠. 네. 네, 시라는 장르가 있다는 게 가끔씩 축복 같기도 합니다. 이 짤막한 이 형식 속에 그렇게 풍요롭고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니 언어를 가진 인간에게 신이 부여한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시집을요. 네. 외우는 훈련만 해도 치매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고스톱도 좋다 그러는데 고스톱보다 시집 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노후 대비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시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 시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문제풀이 이 방식으로 시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문제풀이를 넘어서서 정해지지 않는 그 깊은 의미들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말고는 사람들이 읽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 진짜 외우라고 하는 순간부터 만족이 떨어졌어요. 아, 외우는 건 자기 스스로 뭐 쥐가 하고 싶을 때 외워야지 그걸 강요를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다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쭉 읽으라 그러고 느낀 바가 뭐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냐, 이런 얘기로 참 충분할 텐데. 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시집 한 권씩은 꼭 어떤 식으로든 읽히려고 합니다. 네. 이번 학기엔 백석시 전집을 우리 학생들 읽고 있는데 저는 재밌고 행복한데 우리 학생들 반응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가난한 시인들이 시를 씁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짤막한 시 한 편이 있는데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제목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라는 시입니까? 네. 예. 읽어볼게요. 예. 문자 메시지.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네, 딱 4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입니까? 네. 아, 금방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시입니까? 예. 네, 이게 시, 이런 게 시예요. 예. 이 딱 4줄로 이 시인이 처한, 또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동생이 100만 원을 붙여줬어요. 100만 원을 송금한 모양이죠. 근데 이 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얘기는 이 시인이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겠죠.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덧붙여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나쁜 데 써도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 행이 반전이죠. 왜냐하면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네.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니까 이 100만 원 나쁜 데 써도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는 시인의 속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시인들을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 이제 더 좋은 시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문재 시인의 시 읽으면서 또 굳이 이 전 아무개 목사를 떠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뭐 예배 본다는 핑계로 설교라는 이름으로 울부짖는 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하는 험악한 증오와 혐오에 가득 찬 언어를 보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게 정말 가짜 기도죠.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모독하고 한국 사회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이문재 시인은 오래된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숨결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 정말 오랫동안 눈길이 머무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로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는.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임에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 강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 바다까지 왔을까 생각하기만 해도. 그죠? 그리고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두시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래요. 저 별똥별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이런 게 기도죠. 이런 게 오래된 기도랍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손을 모아온 그 오래된 기도들은 이렇게 올려진다는 것이죠. 독자들마다 이 시집에서 좋은 시들을 얼마든지 다른 시들을 고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단연 이 시를 꼽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아주 그 시인의 사상이, 생각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오래된 기도입니다. 네. 이런 시는 외워도 좋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런 게 기도입니다. 네. 남이 들어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몸부림치듯이 기도하는 거, 그 가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평범한 길가를 걸으면서도 나뭇잎 잎새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만큼 성찰이 없는 기도, 욕망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참 삭막하게 네. 만들죠. 네, 이 오래된 기도 한 편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네, 이걸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집은 너무나 좋은 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촛불이란 시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오래된 기도에서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그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촛불의 이미지랄까요? 촛불이 상징하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이문재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은 언제나 자기 몸의 맨 위, 자기 몸의 한가운데 살아있다. 촛불은 언제나 자기 생의 절정을 자기 생으로 녹여낸 눈물의 한가운데다. 촛불은 언제나 자기 몸이 가장 환한 곳,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몸에 뿌리 내리는 꽃. 그래서 촛불은 언제나 낮아진다. 언제나 낮아지면서도 언제나 자기 몸에서 가장 높은 곳. 촛불은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라진다. 자기 몸을 전부 눈물로, 자기 눈물을 전부 불로, 빛으로, 자기 생을 끝까지 전부 꽃으로 피워낸다. 촛불에 관한 시들이 참 많은데요. 이문재의 촛불, 아름답습니다. 이 촛불은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
불은 위로 향하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라진답니다. 초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서히 자신을 태워가면서 아래로 내려앉죠. 자기 몸을 전부 눈물로, 자기 눈물을 전부 불로, 빛으로, 자기 생을 끝까지 전부 꽃으로 피워낸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삶이라고 얘기하든, 또 인생이라고 얘기하든, 이 촛불을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결 더 깊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연금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누이가 총각김치를 한 통 담아서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정선에 사시는 우리 처형이 깍두기와 파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담가서 보내주셨어요. 취미고입니다. 예. 네, 근데 저 같이 사는 분은 저도 그렇지만 전혀 그런 솜씨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햇빛과 물과 바람, 그리고 농부의 손길에서 자란 이 무와 파와 배추가 고추를 만나서 손길에 버무려져서 소금을 만나서 이 기가 막힌 반찬으로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게 연금술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화엄경보다 깊은 뜻이 깃들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바로 그 연금술을 이문재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연금술 읽어볼까요? 연금술. 배추는 굵은 소금으로 숨을 죽인다. 미나리는 뜨거운 국물에 데치고 2월 냉이는 잘 씻어 고추장에 묻힌다. 기장멸치는 달달 볶고 도토리 묵은 푹 쓰고 갈비살은 살짝 구워내고 아가미 젓갈은 굴 속에서 곰 삭힌다. 세발낙지는 한 손으로 쭉 훑고 안치고 뜸들이고 묵히고 한 소끔 끓이고 익히고 삶고 찌고 지지고 다듬고 다지고 버무리고 비비고 푹 고고 빻고 찢고 잘게 찢고 썰고 까고 갈고 짜고 까불고 우려내고 덮고 빚고 조리고 튀기고 뜨고 뽑고 어르고 담그고 묻고 말리고 쟁여놓고 응달에 넣고 얼렸다 녹이고 녹였다가 얼리고 쑥 뽑아둔 무는 무청부터 날로 베어먹고 그물에 걸려 올라온 꽃게는 반을 뚝 갈라 날로 후루룩 알이 잔뜩 뺀 도루묵찌개는 큰 알부터 골라먹고 이른봄 두릅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되 겨우내 굶주린 짐승들 먹을 것을 남기고 바닷바람 쐬고 자란 어린 쑥은 어머니께 드리고 청국장 잘 뜨는 아랫목에 누워 화엄경 읊조리던 그런 날들이 있었다. 네, 이게 연금술입니다. 백석일 시 한 편이 생각나긴 하는데, 네. 근데 여기 우리말에 그 음식할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죠. 동사들의 향연들 보십시오. 안치고 뜸들이고 묵히고 한 스푼 끓이고부터 시작해서 빚고 조리고 튀기고 뜨고 뽑고 어르고 다 우리말들입니다. 담그고 묵고 말리고 쟁여놓고 응달에 넣고 이 리듬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그 상황을 연금술에 비유해서 이 언어의 연금술까지 빚어내고 있네요. 이런 한 편 읽으면은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우리 김 PD도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이 반찬 한 젓가락 이 집을 때마다 어떤 연금술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좋은 시들이 빠는데 몇 편만 더 보겠습니다. 한두 편만 더. 네. 조금 철학적인 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고 사는 생각이기도 한데 죽음이 우리 곁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제대로 우리가 애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우울증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죽음을 제대로 살아있게 하지 못할 때, 죽음을 죽여버릴 때 우리 사회는 정말로 험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네. 죽는 것이고요. 이 죽음에 대한 깊은 예의를 표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 삶에 대한 예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 백서이라는 시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그 명제는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반어잖아요. 네. 반어. 이 반어를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생하게 우리 곁에 살아있어야 우리 삶이 정말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백서이,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부제가 달린 시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백서이,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49일은 살아있어야 한다. 적어도 1년의 사나흘, 기일 전후만큼은 다시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살아있지 못해서 삶이 이 지경이다. 죽음이 죽음과 함께 죽어버려서 살아있음이 이토록 새카맣다. 삶의 정면이 이토록 캄캄하다. 죽음아, 죽음들아, 홀로 죽어간 죽음들아, 홀로 죽어서 삶을 모두 가져간 죽음들아, 삶을 되돌려주지 않는 죽음들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죽음들아,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살아있음이 온전해진다. 죽음을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삶이 살 수 있다. 그래야 삶이 삶다워질 수 있다. 그래야 삶이 제대로 죽을 수 있다. 죽음을 살려내야 한다. 죽음을 삶 곁으로, 삶의 안쪽으로 모셔와야 한다. 네. 이런 시입니다. 감동적이죠. 예. 네, 삶과 죽음의 관계를 이렇게 명징한 언어로 표현한 시, 저는 일찍이 못 봤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관계를 그린 시나 소설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명료한 언어로 삶과 죽음의 관계를 표현한 시가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읽은 시나 소설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적어도 1년에 사나흘 정도는 죽음을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 전후만큼은 죽음을 끝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살아있지 못해서 삶이 이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과 함께 죽어버려서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새까맣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살아있어야 되고, 죽음이 삶 곁에 살아있어야,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살려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삶 곁으로, 삶의 안쪽으로 고이 모셔오지 않으면 삶은 더욱 황폐해질 거라는 게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살려야 한다. 네. 반어법적 표현 같은데. 예. 네,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은 살아있어야 삶이 더 기쁠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시인은 참 재밌는 작품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제가 이 표시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포스트잇 붙여놓은 게 많은데 어떡하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문재 씨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너무 길어졌죠. 아쉽지만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예외적으로 이문재 시인의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표제작도 아직 못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래.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